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설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습니다. 11조도 내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뭐 또 하고 교회 가서 미쳐있고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자기네는 신나게 등산도 다니고 그러는데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저 미친 것들 예수쟁이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특히 지금보다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완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직업을 보면 굉장히 천민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서민들, 종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관료는 몇 안 됐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가졌거나 그때 당시에 지혜를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명예로나 모든 것들이 아주 미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들이었고 그리고 종에서 해방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그 말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우리 1세대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을 믿었던 분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문벌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지혜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조차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공부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7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저희 스승인 김재선 교수님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똑똑하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해. 이 땅에 있는 기준치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첫 선조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이고 억눌리고 세상에 완전히 비참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쳤다 그랬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미친 곳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저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줄줄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관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성령이 잉태하여 애를 낳았다는 그 말을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무슨 관계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린 그냥 믿지 않습니까? 의심조차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한테는 갭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믿고 안 믿고 이 차이는 엄청난 선이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청난 거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건이 지금은 미련한 것 같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마, 다시 와서 심판하는 그날에 보면 이거는 천지개벽할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거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일 겁니다. 세 발의 피가 아니라 견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지금 목숨이 지금 붙어있는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댁에 섬기기가 버겁고 힘들고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자들,
도대체 이 전혀 지혜가 없는 자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선택한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고 있다는 것. 잘난 인간들을 선택해서 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가 잘나서 성도를 많이 모으고, 왜 목사들이 큰 교회가 되면 이상해집니까? 자기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루어놨기 때문에 나갈 때는 8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엄청나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안 나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10년, 20년 동안 목사해서 굶주리고 어렵게 해서 큰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직접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한교회 목사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8억을 주십시오. 나 여태 고생했으니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다. 10원도 안 받아가 나가야 됩니다. 그냥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있게 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나와 관계없이 생겨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힘이 들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거 이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묵부담을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가평에 11월 15일서부터 지금까지 올라다녔습니다. 뭐 어느 때는 안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일을 못 끝냈습니다. 최소한 길어지면 이틀, 짧아지면 하루 만에 다 끝내는 양을 남겨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평을 한번 가보실 겁니다.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데 궁금했지 않습니까? 뭔 일을 했길래 11월 15일서부터 지금까지 거기 가서 밖에서 뭐 했을까? 처음에는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저기를 잘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바로 세운다는 학교를 만든다는데, 내가 돈 생각 안 하고 도움을 줘야지 하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과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한테 돈을 조금 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깁니다. 전 그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정말 솔직했다는 걸 압니다. 전 솔직하게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전 베드로처럼 가평에 가서 돈도 안 줘도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해주고 난 그렇게 해야지 라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일은 죽으라고 내가 한 3주 동안 새벽이 멀다고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올라가서 죽으라고 했는데 받은 돈은 내가 생각했던 돈보다 언젠가 내가 계산하고 앉아있다고. 아, 이번에 난 이만큼을 줄 거야.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절대로 요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요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때쯤 돼서 이미 나는 얼마를 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고 턱도 없는 돈을 주길래 남들 받은 돈하고 관계없길래 제가 끈따구리가 화가 확 났습니다. 그건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 육신을 서 있는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다른 광원이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설교 주일날, 그나마 목사라서 다행히 감사한 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이 왜 또 그렇게 저한테 들이맞는 말씀인지요. 제가 얼마나 토요일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설교하다 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고 옵니다. 나와 관계없이 내 여기서 나오는
사악함이 그게 나한테 발견되어질 때 감사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런 놈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을 지고 있는 그들은 당을 써서 베드로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그러고 싸웠던 그들, 교회 속에서 그랬던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파당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지,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회개하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사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선한데 나는 이렇게 억울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처럼 이 사악한 인간, 그리고 제가 그 사악한 인간을 보기 시작해서 다시 내가 가평을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혼자서 미워했다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들은 내가 내가 전태복 목사님한테 미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태복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1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이렇게 가서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개한 마음으로 하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2달 동안 했던 겁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 죄인이라 그러구나. 그래서 날 보고 전적인 타락을 이해하게끔 자꾸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전적인 타락은 김재성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가 이강원 목사한테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의 수고자라고 날 보고. 다른 목사들 보고 이강원 목사한테 가서 배우면 전적인 타락이 뭔지 가르쳐준다고. 불가능합니다.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만큼도 타락 안 한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관계없이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으로 이 땅을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내중심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나는 없고 성경만 뭉클하게 남아서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해내기 시작해야지만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너는 파벌할 짓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가 구주라는 것, 예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최고 미련한 것들, 그리고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해서 또 그들을 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완전히 폐하려고 하는, 똑똑한 것들을 폐할 것. 26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한 자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권력, 지배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벌이 있는 자들은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택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그 똑똑한 인간들을 멸하려고 하신다. 제해버리려고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똑똑하고 이 땅에 있는 헐줄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볼품없게 생겼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인데 그가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언변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언변도 좋고 사람이 좀 남들에게 보여서
인지할 수 있는, 이해력을 호소하면 이해력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주체적인 사람들은 종들이었고,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 소상인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나시길 바라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한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답답하죠?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 초기에 나는 뭐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신학 초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우리 가족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돈 좀 주고 하시고 그래야지 신학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신학 공부합니까? 그게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돈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먹고 살다가 그러다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죠. 별로 뭐 일거리 안 주시면 그냥 굶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일거리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다. 그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계속 돈이 떨어지는데 자꾸 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까봐 걱정하고 다 내가 하니 그때부터 고민거리가 힘들지 않냐. 일 없으면 놀고 일 있으면 죽으라고 하고 밤 12시나 한잔 하고 조소하는가 보다. 우리의 머리는 무식한 자의 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 무식한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놀고. 우리한테 하나도 해주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다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치로, 인간의 기준치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생명적인 것, 우리의 전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부를 너무 커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악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 준 거를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완벽한 죄인으로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내중심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 괜찮으면 다 괜찮고 내가 죽겠으면 다 죽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를 만들고 베드로파를 만들어서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혜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지혜 있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이 말씀을 우린 그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린 깨닫는데 이것을 깨닫기까지의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쳤다 그러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성경책을 봤습니다. 아니요, 초등학교 때 가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옛날엔 크리스 성탄절날 되면 교회에서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초콜릿 이런 거를. 미군 부대에서 잔뜩 갖다 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먹을 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전벌이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과자를 어디서 사다 줍니까? 제가 서울 쪽에 살았는데도. 그래서 전곡이라는 동네에 할머니가 살아서 거기서 3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다 우리 집이 바쁘면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잠깐 있으면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 그 집에 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뭘 준다 그래갖고 동네 형들을 따라서 교회 가서 받아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쪽복음, 파란색 복음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탁 피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막 웃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막 웃었습니다, 제가.
야, 이거, 야, 애들 보고, 야, 이게 죄래. 뭔 죄를 졌는데, 우린 죄도 안 졌는데 뭘 죄인이라 그러냐고 막 웃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벽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시면 땅을 치고 고굴하면서까지도 짓뜯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놈인가.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병이 걸리는지 압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지가 다 받습니다. 정말 내가 돕는다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평에 가서 일을 죽으라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불가능합니다. 전 100% 인간들이 뭘 돕는다, 교회에서 뭘 돕는다, 뭘 사랑으로 베푼다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지 몰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랑으로 뭘 베풀어도 분명히 인간은 공치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직접 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공치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치사를 안 했다면 완벽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일을 시켰을 겁니다. 막 즐겁게 풍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가평일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권사님하고 일하고 그 전에 며칠 전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점심 때. 이제 조금 내 정신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운 게 하나도 없어졌고, 전태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미운 게 없고, 이제 내가 다시 처음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뿌듯하다. 뿌듯하다. 내가 이걸 끝까지 끝내줘서, 마무리까지 다 해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부도났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졌는데 부도나서 아직도 수리 못하고 그냥 있을 겁니다. 자재비 못 주고 자재비 못 줄 때마다 내가 그 자재 갖고 온 데서 20일만 참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재 갖다 쓰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또 권사님 보고 요 돈은 조금 나중에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마음이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가평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일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 엄청나게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이기적인 놈.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 나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돼서 미웠던 사람이 확 사랑해집니까? 막 화가 더 나죠. 그건 내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그나마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뭔 일이 터지면 제가 그를 사랑하고 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그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 100% 구원에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우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버덩거려 버리십시오. 버덩버덩.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완전히 무능력해서 도저히 식물인간처럼 일어날 수 없는데 손가락 하나 버덩버덩 되는 거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목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버덩버덩 되고 있습니다. 목사를 고만두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생계 위지비를 벌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짓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늘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나는 계속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그를 계속 싫어하는 마음만 생기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저한테 병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속이 질질 끓습니다. 나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했다 그러면 내가 병이 걸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그 사람은 집에서 콜콜 자고, 제가 우리 저하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저는 머리만 대면 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가 화가 막 날 거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화를 막 내던 저 인간이 저거 그냥, 우리 저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목을 확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위험해요. 속초에서는 남편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약을 타서 먹여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줘서 그분이 인지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한교회에 우리 교인들,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느끼게 하셔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세상의 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지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벌을 지어서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절한다 그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반으로 갈라질 땐 예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놀이개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비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룩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자랑이 자랑되어 올 수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우리 파에서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신학이야 하고 자랑을 할 때 그것은 자랑이 될 게 아니라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도록 버둥거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그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큼의 사랑을 서로 메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 아닙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갈라놓는지 압니까? 목사가 뭔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어느 날 일이 터져서 교회가 반으로 쭉 잘라집니다. 원래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겠죠. 어려움이.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했던 교회가
황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적적으로 합해졌습니다. 다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합해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 편에 가서 그게 아니다. 이쪽 편에 가서 아무리 중재를 해보십시오. 중재가 되나. 불가능합니다. 그 중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재해서 그들에게 황경진 목사가 살아있었을 때라면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내려놓고 자기들의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주장들을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하나로 뭉쳐지는 어거지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융락하며. 제가 왜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공부한 제가 왜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들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철일 목사님은 거기 오기 싫어합니다. 설교 소리도 다 엉뚱하다고. 그래서 왜 제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소리는 저희하고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세상 비유하고 세상 사는 얘기하니까 안 맞죠.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도 똑같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려는 버둥거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 신학적인 조금 차이는 있겠죠. 제가 거기다 파당을 짓지 않으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될 수 있으면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날 최소한 개혁주의 설교를 그들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정철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쏙쏙 들어오죠.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별로 안 들어올지 몰라도 비유가 전혀 성경에서 전부 성경적인 얘기 외에는 그리고 성경에서 주도하는 주도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래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예수가 중심되어지는 교회들이 감리교 성결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 춘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교회로 변할 거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도 아니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관계하고 찌그러져도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들 와 있어야 됩니다.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는 와 계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우리 교회 예한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라는 것. 그분 안에 있어야 하지만 오로지 바른 구원과 바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들처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 자랑. 예수님 외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